오늘은 산상순 24번째 시간으로 대접받고자 하는가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계셨고 또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인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의 근본이시고 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아들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라고, 이 말씀에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고 있을까요? 네, 어떤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세번역 성경, 개역 개정판. 어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그 안에. 자, 그러면 그 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안에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오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두고서 이 모세오경을 썼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에 예수님께 말씀하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누구를 믿었으면?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거야.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 말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세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오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단순히 인류 역사의 시작과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모세에 관한 기록이 모세오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는 창조주의 주인이,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 옆에서는 알려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지훈이 잘 통역해줘. 혼자 멀뚱멀뚱 듣고 있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나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자, 출애굽기는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면 마귀에게 종되었던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으심을 겪으심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와 살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해방이에요. 해방.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노예에서, 사망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들을,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출해 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어떤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레위기는 다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사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짐승의 피, 염소나 또 양의 피를,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바로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뭡니까?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를 보세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예요. 율법이 선포됩니다. 산상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그걸 기록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이 섬김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핵심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시작.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과 율법과 그 예언서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야, 너희들 대접받기 원해? 그럼 너희들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뜻이라는 말은요, 율법과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다시 말해서 본질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했다라고 방금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러면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는요 총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이 쓴 3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 예언서와 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13명이 됩니다. 그 13명이 14권의 예언서를 기록했어요.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홈, 스바냐, 에레미야, 에가,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12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전체 몇 권이에요? 17권. 예언서가 몇 권이라고요? 17. 모세오경은 5권, 예언서는 17권. 자, 이 예언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런 예언서는 왜 기록되어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예언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가 예언서예요. 이 예언적 계시에는요 다가올 일들과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자에게 말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였으며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알렸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셔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예언자들은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환상을 열어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를 시켜서 백성에게 내 계획을 말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 땅에, 대한민국에, 이 온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의 참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언자들을 핍박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한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누굴 죽여요? 예언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보냈던 이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품으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기를 원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손을 다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제발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지만은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행동하지 않아요. 거부하는 것이죠.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장용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깨닫지 않으려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언서는 이와 같은 거예요. 예언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본뜻이에요. 너희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본뜻이고 율법의 본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네? 주보에 써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예언서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가운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대접받기를 좋아하느냐? 그럼 먼저 대접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야. 이 말은 율법과 예언서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뭐 수십 동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신학을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은 사람이에요. 양육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자랑했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뭐 하고 있니?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배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본질을 알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없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대접이 너무 작아요? 쟁반 정도 돼야 됩니까? 대접은 너무 작은데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대접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중에 태어나면서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낸 사람이 있어요? 난 태어나자마자 난 스스로 모든 일을 했어.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어머니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밥도 먹고 알아서 똥도 싸고 기저귀도 찰 테니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인생도 있으신데 이제는 인생을 즐기시죠. 그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오자마자 응애 하는 거예요. 왜? 대접을 받게끔 자라게 돼서 인간은요. 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죠.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 아이를 섬기는 겁니까? 엄마가 모자라가지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그 아이를 막 섬길까요? 태어난 아이를 섬길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는 섬김을 받아야 돼요.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누가 섬깁니까? 그 아이보다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것이죠. 나이만 먹었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섬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이만 먹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보여주기 위한 행위라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들과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잘 대접합니까? 얼마나 잘 섬깁니까? 그러니까 의례 섬기는 거야. 대접해, 그래야 복받아 라고 강요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신학을 준비하고 신학대학교 원서를 넣으러 간다고 얘기를 하길래 물어봐서 고3이니까 너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니? 계획이 뭐야? 그랬더니 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 생각 빨리 접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접으면 안 될까?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굳이 신학교를 갈 이유가 있을까? 꼭 다 목회자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까? 정말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대학교를 가지 말고 신학대학을 가지 말고 일반 대학교를 가라. 그리고 전문인이 되어라. 전문이 되고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그때 신학대학원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학부부터 신학을 하게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다.
신학생이 되면 벌써 1학년 때부터 나 이제 20살인데 신학생이 되니까 또 교회 가가지고 혹시 사역한다고 1학년 때 사역으로 나가고 때는 2학년 때 사역을 나간 다음에 이제 20살 21살 된 학생이 나가서 신학생이니까 또 전도사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파트든 뭐 파트로 쓰겠죠. 파트타임으로. 그럼 그때부터 20살 21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전도사님 불러댑니다. 또 마치 전도사님 불러주고 성도들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섬깁니까? 우리 교회 신임 전도사님이시니까. 적어도 주의 새끼종이잖아요. 새끼종 아니에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은 주의 사자고 전도사들은 뭡니까? 주의 새끼 사자. 새끼종이니까 아유 우리 새끼종께서 오셨네요. 잘 섬기잖아요. 성도들은 자, 그 마음이 참 좋아요. 귀하죠. 그런데 너무나 성경을 받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가요. 그런 교육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목회자 잘 섬겨야 복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막 선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지도 못한 게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왜? 전도사님 아니까. 세상도 몰라요. 일반 대학생들의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몰라요. 왜? 학부부터 신학을 하고서 교회에서만 살다 보니까 세상 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해보기로 했습니까? 뭐합니까? 근데 교회는 대부분이 다 일반인들 아니에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현장 실습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명령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새벽에 안 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새벽. 얼마나 강요합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명령 가르치려고 하고 또 돈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학부부터 일반 학부 가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노가대도 뛰어보고 직장 상사한테 얻어 터져 보기도 하고 욕도 얻어 먹어보고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돈도 벌어보고 그래야 성도들을 상대할 거 아니냐. 이게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친구를 만났는데 두 친구 제가 동일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들 가운데도 있어요. 교회에 먼저 온 성도들도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온 신앙의 선배라 이거죠. 신간 눈가락. 그래서야 되겠느냐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접을 해도요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도록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합니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누가 그랬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어.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 본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인지 예언서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지를 깨달으라고 예수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경을 알아? 성경을 배웠어? 제자 훈련도 받았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좀 분명히 좀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과 예언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 청탁이 뭔지 알아요? 이 청탁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날이 올 때에 자기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부탁을 하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치맛바람이죠. 내 아들 좀 좋은 자리에 좀 쑤셔 넣어주세요.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격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두르고 고관들은 백성의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보세요. 이 어머니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마찬가지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모르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그 뜻을 모르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제자들처럼 분개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엉뚱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도 마시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도 제자들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네? 마시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마시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마실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잔을 함께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마시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 마셔.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그래서 정말요, 제자들은요, 훗날 모두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위대한 자이고 으뜸이 되는 자를 말씀해 주시면서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자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서로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섬기려고 하고 누가 종이 되려고 합니까? 내가 상전이 되려고 하지 누가 종이 되려고 그래요? 섬김 받기를 원하지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섬기려고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 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주려고 왔어.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어린이를 섬기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른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른을 섬기는 거예요. 새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목사를 섬기고 또 양을 섬기는 겁니다. 리더를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그 관계, 서로 종이 되는 관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섬김받는 것에 익숙하고 또 섬김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섬김받는 것이 왠지 어색한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여전히 받는 것이나 좋아하고 주지 않으면 신경질 내고 삐지고 또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사람들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맨날 기저귀만 채워달래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맨날 먹을 것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1년이면 충분해요. 1년. 1년도 사실은 길어요. 1년도.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4주면 충분합니다. 4주. 정회원 씨 끝나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정회원증 받기 전까지는 어린아이예요. 똥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똥기저귀 갈아줄까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야. 여전히 나 좀 사랑해줘, 나만 봐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대접해줘. 어린아이 신앙이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1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화내는 사람들, 특별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성장해야 되는 성장하지 못,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미숙아들, 미숙아. 옆에 사람 미숙아 불러보세요. 미숙이 많아요 교회. 미숙이 많아요. 미숙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섬김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섬김은요, 상대방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자기 식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는 청국장 싫은데 자꾸 청국장만 먹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따뜻한 물을 원하는데 자꾸 얼음물만 주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섬김이죠. 섬김은요, 철저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섬길까요? 당신을 무엇으로 섬길까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자꾸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식대로 하면 돼요. 우리 만납시다 이랬으면 시간이 언제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시간은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몇 시에 만날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닌가 보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 좀 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말부터 달라지세요. 말. 섬긴다고 하면서 아주 말로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막 죄를 뿌리고 막 비수를 꽂는 말, 막 독설,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말, 또 억양이 세고 과격한 말,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왕 섬기는 거 부드러운 말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그잖아요. 야 하면 저쪽 야 그래요. 산에서 해보세요. 야호 하면 야호 하지. 야 먹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욕해보세요. 욕 그대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가정에 들어가거들랑 뭘 빌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빌라라는 샬롬 할 때 뭐가 반응이 와요? 샬롬이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가가 야 이 새끼야 뭐요? 들어가자마자 야 이 새끼야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샬롬 평안을 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사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받기 싫으면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부터 바꿉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웃으면서 I love you. 약간 좀 느끼하게 I love you. 또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하얀 누런 이빨 보이지 마시고 하얀 God bless you 해보세요.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래야지. 이게 돼야지. 인상 쓰면 사랑해. 여러분 결론입니다. 대접받고자 한다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대접받고자 하는 저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는 자가 하지. 저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없는데요. 그런 마음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뭐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라는 그런 마음 가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뭐냐,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또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또 대접받고자 했던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걸로 인한 마음이 상하고 또 그랬던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낮아져서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율법을 아는 자고 또 이 예언서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또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자녀로 세워지고 주의 군사로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시는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옆에 사람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기도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옆에 계신 우리 지체 또 서로를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이 되어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가지고서 서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들을 서로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옆에 계시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또 앞뒤로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의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여기는 이제 저랑 같이 그 첼리티 트루 뮤직이라는 자선 활동 이제 하는 음악 이제 같이 하는 말레이시아 가수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좋은 기회 돼가지고 저희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일단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제미슨입니다. Okay, that's all that I've learned from Korea, and I'm very happy and I'm very grateful that I attended this service this Sunday together with Pastor Jang. Yeah. And I personally look forward to come here again. And once again, thank you for the very hospitality welcome, and hope everyone have a great Sunday. Aku ingin disayangi, ku harap kau hargai segala harapanku. Aku ingin didekati, aku ingin didekati, ku harap kau hargai segala harapanku. 지나치길 원해줘, 인정받고 싶어줘.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희망이죠. 관심 받길 원해줘, 사랑받고 싶어줘. 다른 사람들처럼 나의 희망이죠. Aku ingin dicintai, aku ingin disayangi, harap kau hargai segala harapanku ini. Ingin dicintai, aku ingin disayangi. 나의 희망. 감사합니다. 저희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다른 데서 이제 스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앨범을 제작하고 뭐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해서 그 앨범을 판 수익금으로 이제 각 나라에 좀 어렵게 있는 고아원들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랑 말레이시아에 있는 고아원에 기부를 했고요. 이제 지금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우간다에 있는 학교 건립에 좀 이제 보탬이 되고자 지금 그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나중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의식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섬김이 우리의 몸의 베개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